여러분은 앞으로 지구의 종말이 어찌 될 것 같습니까? 또한 역사학자나 천문학자 그리고 지질학자나 과학자들은 뭐라고 말하던가요? 인류 역사의 종말은 지구 전체를 포함한 우주 최후의 날을 의미하고 또 한 번의 새로운 천지개벽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의 이 헌 땅과 묵은 하늘이 말끔히 제거되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전개되는 순간으로서 해와 달과 별까지 즉 모든 1월 성신이 불타거나 그야말로 뜨거운 불에 녹아지고 나서야 비롯될 것이고, 이 모든 일련의 사건은 주님의 재림과 직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자면 역사의 종말은 곧 인류의 종말을 말하고, 이는 지구 전체의 끝장일 뿐만이 아니라 우주의 마지막 날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지구의 끝날, 우주의 마지막 날, 그리고 인류의 역사적 종말이라는 뜻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에나 일어날 일들이니, 신자된 우리 그리고 주님의 신부된 우리는 주님의 재림 때에 세상에 나타날 시대적 징조와 또 시대 상황 그리고 그 조짐에 대한 영분별과 슬기로운 처녀들이 등불과 기름을 가득 채워서 주님을 기다리던 그 모습을 우리도 그대로 본받고 닮아야 될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성경대로 바로 알고 바로 믿고 그리고 바로 살아가는 신실함을 잃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 점에 대해서 더욱 은혜가 넘치는 신령한 하늘 만나를 사모하는 시간이 되기를 권면합니다. 첫째는 그리스도가 재림하시면 역사는 종말을 고하게 됩니다. 성경 말씀에 이르기를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이 말씀은 지금까지 주님은 이미 회개한 영혼들을 위해서는 1000년을 하루같이 구원을 재촉하시고, 또한 아직도 회개하지 않는 영혼들을 위해서는 하루를 1000년같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애절하게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약속이 더디다는 어떤 이의 생각에 대해서는 만인 구원의 참뜻을 부여하고,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이 말씀은 주님의 재림이 매우 급작스러울 것을 예고하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주님의 재림 때에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그리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말씀했는데, 그전 성경의 체질을 이번 개역 개정판에서는 물질로 했습니다. 이 물질이나 체질은 원문의 스토이 게이온인데, 이 스토이 게이온은 자연의 요소로서 해와 달과 별과 같은 천체까지 모두 불타서 그야말로 지구의 종말이 불타 사라지는 것을 말하고, 노아 홍수 때는 물심판이었다면 최후의 날은 불심판이 되리라는 경고인 것입니다. 그리고 드러나리로다, 이 드러나리로다 하는 말씀은 다 타버리로다, 없어지리로다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면 땅과 그 중에 쌓아둔 인간들의 모든 바벨탑이 벌거벗듯이 드러나서 사글이 불타서 허망하게 없어지고 말게 되는 겁니다.
이제 역사의 종말은 우리 주님의 재림과 함께 불현듯 다가올 터인데, 그때 주님의 재림 때, 그때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겠습니까? 두 번째로, 주님 재림의 징조는 현 실정에 모두 나타나 있는 상황입니다. 성경 가운데 본문 이외에도 우리 주님의 재림의 징조는 우선 무화과 나무가 회복이 되듯이 1948년 5월 14일 날 선민 이스라엘이 오랜 이 식민지 국가에서 독립이 됩니다. 그리고 땅끝까지 전파되리라던 천국 복음이 이제 거의 온 세상에 전파되게 되었죠. 세계 도처에 수많은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출몰했음을 이미 우리는 또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족 간에, 국가 간에 치열한 전쟁 양상이 전개되리라는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처처 곳곳에 기근이 발생하고 있으며 지진이 또 일어나고 있습니다. 기독교인 신앙에 대한 대대적인 박해의 예언이 적중하게 들어맞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세에 많은 사람의 빠른 왕래와 또 지식의 폭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때에는 인간들이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함으로 교만의 극치를 이루는 현상이 실현되고 있다는 말씀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불효나 무감사나 무절제나 몰인정이나 그리고 무자비 현상의 성행을 말씀했습니다. 인간들의 잔인성, 선한 것을 싫어하는 그 마음, 하나님보다도 쾌락을 더 추구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는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럽 공동체의 출현도 재림의 징조 중에 하나입니다. 전 세계적인 인구 폭발도 주님의 재림 때에 일어날 것을 말씀했습니다. 화학 방사능과 핵탄과 수소탄, 코발트탄, 이 모든 무기의 발달이 말세에 일어날 일을 말씀했습니다. 이 외에도 현실로 나타난 수많은 징조가 우리 주님의 재림을 재촉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이러한 때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일어나서 머리를 들고 주님의 구속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시간에 주님이 재림하신다고 해도 하나도 빠를 것이 없고 급작스러울 것이 없고 이상할 것도 또한 전혀 없습니다. 달도 차면 기울고 밤이 깊으면 아침도 가까워지나니 성경에 언급된 주님 재림 때의 징조들이 속속 실현되어 가고 있는 이 사실을 목도하면서 우리는 이런 때에 다른 데 마음을 뺏기지 말고 어린 양의 신부로서 공중에 들림받을 하나님의 은총을 사모하는 마음이 변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그러나 주님의 재림의 일자는 하나님만 아시는 확실한 비밀로 붙이셨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주님의 재림의 징조가 거개가 나타난 현실 속에서 거룩한 행실과 그리고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해야 하겠습니다. 즉 불신자는 회개해서 조속히 신자가 돼야만 하고, 그리고 우리 신자는 행동 하나하나를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준비에 박차를 가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하신 바를 마태 공동체가 전해준 바에 의하면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마태복음 24장 36절 말씀인데, 이를 두고서
우리는 이 이야기를 주님의 재림은 확실하나 날짜는 비밀이라 해서 이른바 확실한 비밀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교회사에 주님의 재림 날짜를 마치 자신의 아파트 입주일이나 이사갈 날처럼 받아놓고서 공개적으로 유포하고 혹은 달리는 차량에 광고판까지 새김글로 새기는 등 혹시에 무민해서 신자들과 그리고 세상을 혼란케 하는 자들이 과거에 없지 아니했습니다. 1992년 10월 28일 이날에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기도회나 간증집회나 세미나나 부흥회나 종말론 강의 등을 통해서 일방적으로 외치고 이런 내용을 인쇄하고 제작해서 배포하고 전국 각 교회나 지하철이나 터미널이나 도로상 등지에서 광적인 복교 활동을 벌이고 이 스피커를 달고 크게 외치고 다니던 그런 이들도 있었지요. 이들의 특징은 철저히 성경을 뒷전에 두고 잘못된 환상이나 계시나 입신 등을 통해서 알아냈다고 주장을 했지요. 그러나 재림 날짜 확정은 성경을 빗나간 어느 도단이고 재림의 시기는 예견할지라도 재림 날짜는 모르는 것이 바로 성경적이다. 우리는 성경대로 바로 믿는 신실한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는 주님 맞이할 준비를 하면서 인류 역사의 종말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1820년 3월 24일에 태어나서 의사의 실수로 생후 한 달 보름부터 95세 자신의 임종시까지 평생을 맹인으로 살았던 페니 제이 크로스비는 수천 편의 영감의 찬송을 지어 불렀는데 그 중에 마태복음 24장을 토대로 지어 불렀던 찬송을 이 시간에 잠시 그 가사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1절에 언제 주님 다시 오실는지 아는 이가 없으니 등 밝히고 너는 깨어있어 주를 반겨 맞으라. 그리고 2절에 주 오늘에 다시 오신다면 부끄러움 없을까? 잘하였다 주님 칭찬하며 우리 맞아주실까? 3절에는 주 예수님 맡겨주신 일에 모두 충성 다했나? 내 마음속에 확신 넘칠 때에 영원한 안식 얻겠네. 4절에는 주 예수님 언제 오실는지 한밤이나 낮이나 늘 깨어서 주님 맞는 성도 주의 영광 보겠네. 그리고 후렴에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아라. 얼마나 은혜로운 대목입니까? 우리가 친근히 자주 부르던 찬양곡은 아니지만 주님의 재림에 관한 찬미 내용이 얼마나 우리의 심금을 울리고 있습니까? 물론 이 크로스비의 찬송곡은 이 외에도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또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주가 맡긴 모든 역사, 이런 찬양이 다 은혜롭지만 재림 찬송은 더욱 은혜스러운 것 같아요. 그리고 또 180장을 영감 중에 지어 부른 이 제임스 밀턴의 찬미 가운데는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이런 찬미를 드릴 때 우리 주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그러니 우리는
마태복음 24장 23절 말씀처럼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하신 바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우리 주님이 재림에 오실 때 이렇게 불현듯 순간적으로 오시기 때문에 날짜를 받고 그 날짜를 미리 사람들에게 퍼뜨리는 것은 성경적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우리 일체의 세상 일에 그리고 세상살이에 몰두하지도 말고 또 골몰하지도 말고 다시 오실 주님 맞이할 준비를 성실하게 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지 아무리 적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득시하고 소란을 피워도 도둑같이 오시는 주님을 우리가 맞이할 준비만 한다면 우리는 주님을 맞이함에 있어서 한치의 차질도 없이 우리 주님을 양팔 벌려 할렐루야로 신랑처럼 오시는 주님을 영접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이 우리로서는 이제 지상 최대의 과제가 아닐 수 없지요. 주님 다시 오실 날은 날로 더 가까워 왔으니 경성하여 준비하되 또한 그날과 그때는 언제일지 아무도 모르는 사실을 아는 척해서도 안 되겠습니다. 존 버녀는 말하기를 신앙이 병들지 않으면 우리의 소망도 결코 병들지 않는다는 유명한 명언을 남긴 바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 세상에 죽음만큼 확실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겨우살이는 준비하면서도 죽음 준비는 안 하고 사는 게 너무나 놀라운 일이지요. 더불어서 이 극한적 상황에 종지부를 찍게 될 우리 주님의 재림도 눈앞에 다가와 있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그날에 1월 성신 등 천체에 불이 타고 지구 절반이 물에 잠기더라도 우리는 주님이 약속하신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마라나타 신앙의 소유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